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사회적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뭔지 아시죠? 추석하고 설날. 그리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3대 명절이라고 해서 단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단오가 굉장히 이제 희미해지긴 했는데 이 문화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3대 명절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가 있죠. 유대인에게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6월절이라는 것이 있고, 또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후에 첫 소산을 드리는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절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40년간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에서 거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명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쏟아져 들어왔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2002년도 우리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그 서울시청 앞에 모이고 광화문 앞에 모이고, 아니면 요즘은 촛불 집회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이 되어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찾았던 그런 또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도로와 모든 언덕과 모든 산이 사람으로 메워진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인숙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가 대목인 거죠. 그렇죠? 촛불 집회 하는 사람은 촛불 집회 하는데요, 거기서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그렇죠? 촛불도 팔고, 그리고 누가 꺼진다 그러니까 또 LED 촛불로 또 팔고, 물도 팔고, 또 여러 가지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약간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는, 이 3대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초막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름이 있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 모이는 상황에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당신이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커밍아웃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굉장한 능력과 주신 그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봐라. 큰 무대로 데뷔하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 묻혀 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큰 무대가 열렸을 때 데뷔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악 영재들 있잖아요. 특히 음악 영재들 중에서 가장 두각이 나타내지고 보여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영재들 하면은 음악 천재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치는 이런 영재들, 뛰어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들을 어디에 등장시키는지 아세요? 요즘은 매스컴이 등장을 시키는데, 원래 루트대로 한다면 유명한 분의 연주에 협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꿈나무가 있는데 이 아이를 키워주는 의미도 있고 이 아이를 나타내서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연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콩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콩쿨로 보내서 거기서 3등을 하거나 1등을 하거나 하여튼 입선을 하게 해서 그 아이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레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콩쿨로 가고 그런 협연을 하고 아름다운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혀서 올려보내지 이 영재 아이들을 데리고 노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연주를 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 보셨어요? 이 아이는 탁월하고 뛰어나니 노인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끔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바이올린을 한번 켜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부모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큰 무대에 서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욕심일 거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아이들이 좀 대비를 해서 좀 더 좋은 레벨의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큰 무대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인정받기 위해서는 큰 무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요즘은 100억 시대예요. 그래서 몇 년 계약해서 100억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100억을 받은 거예요? 진짜 받은 거예요? 저 타자는 얼마예요? 40억. 예? 40억이요? 그럼 집을 몇 개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우리 운영위 원장님은 우리 동원이는 이대호 닮았다. 이대호는 얼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들도 최고의 대우를 이제는 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대우를 마다하면서 메이저리그라는 곳을 가요. 메이저리그라는 것은 미국의 야구를 얘기해요. 미국 야구. 근데 왜 크게 연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봉을 다 포기하고 조금밖에 못 받고 신입 취급을 받고 대우 받지 못하는 큰 무대로 가느냐라는 것은 자신들이 돈을 많이 받지 못해도 큰 무대에 대비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가서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홈런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갔는데도 후보군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연봉을 받지 못하면서 그곳에 가서 야구를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들이 왜 그렇게 연봉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으면서 큰 무대에 가 있느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 좀 더 큰 무대에서 내 실력을 평가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거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의 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코스타라는 거 아십니까? 유학생들이 가 있는데 그 유학생들이 연합으로 인하여 예배 집회를 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열려요. 그러면 그 열리면 그 강사를 초빙하는데 최고의 강사만 초빙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나도 저기 한번 가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무대이기도 하고 누구나 그런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죠. 누구나. 왜냐하면 큰 무대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큰 무대를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인데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나타내야 되는데 그 무대가 우리가 볼 때 지금 초막절 명절이니까 지금이 딱 좋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그 스테이지 서서 가가지고 한번 능력을 한번 펼쳐 보이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얘기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뛰어난 영재를 콩쿠르에 보내거나 뭐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봐 해서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아이의 실력을 누군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프로야구 선수가 미국에 나가는 건 그냥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단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KBO라는 한국의 야구 단체가 있어요. 이 선수가 가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선수냐, 가서 창피만 당하고 올 선수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 정도는 갈 수 있다 하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선수의 실력을 믿어준다라는 것이죠. 실력을 100% 믿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여기 지금 성경의 구절에 나와요.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좀 이상한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랍비보다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올라가서 큰 무대에 대비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니네가 지금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좀 이해가 되세요, 앞뒤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 성경은 왜 이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길래,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우리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말씀도 열심히 보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를 지금껏 믿지 않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올라갔더니 우리에게 정작 얘기하는 것이 수고했다 어서와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귀신들도 사단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들이 그 이름을 듣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단하고 비교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인데 그 존재를 믿는다면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때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욕심을 채우고요, 우리가 꿈꾸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어요. 둘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대로, 하나님이 정의대로 딱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공존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낫는다는 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들이 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공시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영광이 모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12제자가 어떻게 됐죠? 예, 그냥 도망갔다고 얘기 안 하죠. 뿔뿔이 흩어졌다고 얘기했죠. 마치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이, 패잔병들이 도망가듯이 쫙 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 패잔병과 같은 제자 2명이. 근데 이 제자가 얘기를 둘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따라가시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목숨처럼 따랐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냐?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냐? 그래서 막 슬픔과 비참과 그 통회한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둘이 얘기를 주고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을자 하니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답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되게 고상하게 지금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메시아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세우겠다고 얘기했니?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얘기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 내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겠다고 얘기했지. 언제 영광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니?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 얘기한 거를 귀로 들었니? 들었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너희가 줄줄줄 외우고 있는 이 모세연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도대체 뭐로 듣고 있는 거야? 이거 핵심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굉장히 고상하게 말씀하고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한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받고 성공하고 병을 낫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만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고난의 삶 후에 내가 영광을 보여준다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는 우리 이제 선후배들이 이렇게 보면 다들 큰 목회를 꿈꿔요. 큰 목회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큰 목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은 아니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부러운 거죠. 나는 한 달 먹고 살기도 좀 힘들고, 나는 내가 청소하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대형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누가 앞에서 운전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양복도 입고 뭐 조찬한다고 맨날 가서 호텔에 가서 밥 먹고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옳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 정말 힘들고 목숨을 잃을 뻔하고 내 집안의 전세자금을 그 교회에 갖다 붓고 몇 번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겪어낸 그 고난의 과정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누가 복받은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간증이라든가 누가 성공한 CEO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목숨을 버리고 싶은 위기가 있었다. 내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 내 가정은 이렇게 깨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정말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의 과정을 내가 이기고 걸어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성공의 스토리지, 매출을 얼마나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다뤄지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한 세트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는 수고와 열매가 한 세트이듯 고난과 영광이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참된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가치 떨어지고 정말 수준 떨어지는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받을까 못 받을까라는 확신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구약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암흑 시대 400년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대의 성경 말씀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바이블토에서는 늘 제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끝.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그 중간사와 신약과 우리의 지금을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꼬치 있잖아요. 꼬치에 먹으려면 야채, 양파, 피망, 고기, 버섯 이런 걸 한 꼬치에 해가지고 막 지글지글 구워서 막 친구 꾹꾹꾹 삼키면서 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과 모든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꼬치를 딱 꽂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성경은 참된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만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겪고 이겨주셨다는 거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죽음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우리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보자. 라고 천국을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까지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1차원에 머무르고 있는가? 2차원에 머무르고 있는가? 내가 그 과정들을 지금도 겪어내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전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순간으로 시간은 흘러갑니다. 제가 늘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보기 싫지? 세상에서 피하고 싶지? 도망치고 싶지? 그리고 집에 가서 이불을 둘러쓰고 커튼을 닫고 TV를 틀고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있더라도 시간은 흘러간다. 외면한다고 외면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외면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결국은 너는 이것을 포기한 것이 된다. 그래서 세상과 맞짱 떠야 된다. 가서 부딪히고 넘어지면 또 하나님한테 이 하나님 얘가 때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하나님 손잡고 또 걔도 혼내주고 넘어지면 하나님 다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도 발라주고 반창고도 발라주고 다시 뛰어봐. 네 하나님 뛰어볼게요. 그럼 하나님 등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 안 지킨 놈도 혼내주고 그리고 야 내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사람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겠지?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면서 용기 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걸음이 인생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인생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내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내는 것이 동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유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까지도 기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인내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뭐가 필수 조건인지 아세요? 인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똑같이 2년을 있어도 한 명은 미쳐서 나오는 거고요, 한 명은 성숙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밀하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꿈꿔가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결국 꿈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게 되면 꿈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감사하게, 때로는 기쁘게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365일 다 기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할렐루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뒤에 꽃을 꽂아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365일.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흘러가야 이것들이 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흘러가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된다는 거죠. 주신 약속을 믿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일,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멋진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시작점을 끌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